아멘. 결혼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와 땅의 교회의 연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2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된 거로 단축됐대. 단축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단축되었다. 다시 말해서 추수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가 언제입니까? 추수를 마감할 때가 됐대. 그럼 이때가 언제야? 에? 이때가 언제야? 예수님이 공중재림이요? 지상재림이요? 지상재림이지요. 지상재림. 추수가 마감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추수가 마감할 때. 추수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니 우리 집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그래. 뭐 옛날에 그런 일 많이 했죠. 예? 뭐 만나기 싫은 사람 오면 나 없다 그래. 옛날에 우리 핸드폰 없으니까 전화 오면 나 없다 그래. 있는데 없는 척하라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내가 뭐예요? 이 아내. 응? 이 아내가 뭐야 이게? 종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데 없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종들의 추수가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우리 이미 끝났죠? 2025년 속죄절에 종들의 추수가 끝났어요. 이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열매 가운데 선의 열매의 추수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참 이게 뭔 말이게 대체? 이게 뭔 말이게? 추수 때가 딱 되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정체성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재림하실 때에 하늘 보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우는 자와 기쁜 자들은 추수의 열매입니다. 추수의 열매인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의 단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이거 손에 끼워 넣으시고 누가복음 23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 그럼 시몬이 누구예요? 우리.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오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 무슨 말이게?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런 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래.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직 시온의 딸이 안 됐다. 시온의 딸이. 너희들이 시온의 딸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 시온의 딸. 시온의 딸이 누굽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들. 너희가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지금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에는
고난의 길이지만은 영광의 길이지요. 우리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남자의 이 부활 생명은 육신의 고난이 있다 없다? 없다. 육신의 환난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 생명이니까, 창조주의 생명이니까. 그러나 단지 우리는 속사람의 고통은 없지만은 육체의 고통은 있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는 자든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은 혼의 생명들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3절 우리 스크린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되는 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그럼 누구예요? 미련한 5 처녀들, 그들이죠. 그들이 요셉의 형제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게 휴거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될 때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그럼 이들의 열매는 누구예요? 이들의 열매가 요셉의 단이에요. 요셉의 단.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뭐하더라?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무슨 권세가 있다고요? 죄사함의 권세,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귀신은 우리는 천사를 부리는 영이잖아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 못 들어간대. 뭘 두려워한다면 무엇을? 마귀들을 두려워한다. 마귀들을. 마귀들이 무엇을?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는 악이 없어요. 이 땅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없어. 미혹하는 영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마귀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주의 생명이 피조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창조주의 생명인데 피조물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만물의 어뜸이, 만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만물을, 귀신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린다.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그 30절 전반부에 말하는 것은 추수의 열매를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추수가 끝나고 나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탁 드러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죠. 자, 30절, 31절 우리 함께 그 이후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참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자 같이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추수가 끝나면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추수가 끝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응?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이 형체가 사라진대. 처음 딴 거 처음 하늘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검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슨 소용이. 만물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야? 추수가 중요해. 추수가. 다시 말해서 부활 생명이 되는 게 중요해. 부활 생명이 되는 것이. 여기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2부 시간에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전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 누구 얘기예요? 솔로몬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 세하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이 땅에 그 가진 모든 것이 뭐다? 헛되다는 거야. 헛되다는 거. 우리는요 복되고 복되며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된 존재 가운데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주어야 돼요. 더 큰 복이. 왜? 우리에게는 신령한 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3절 우리 5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 그게 뭐예요? 신령한 복이. 예? 뭐야 이게? 우리가 흠이 없다. 예? 우리가 흠이 없는 존재라. 흠이 없는. 또 우리가 신령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이야, 이런 복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뭐였다? 주어졌다. 응?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이 아니고 복되고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부활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존재일 수밖에 없죠. 그럼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전서 15장 282페이지 고전 1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전 15장 17절 28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대. 그래, 우리 믿음 이꼴은 뭐예요? 믿음 이꼴은 뭐야? 부활. 믿음 이꼴은 부활이야. 그럼 부활이 뭐야? 말씀의 연합. 할렐루야. 부활이라는 것은 말씀의 연합이에요. 말씀의 연합.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도
말씀. 예, 우리 신부도 말씀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연합이에요. 말씀의 연합. 말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체의 하나님의 형체가 드러났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뭘 믿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생명수가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어야 내 안에 뭐가 챙기는 뭐 안에? 내 안에 왕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분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말씀이 들어와야 신령한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꼬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 이꼬로 부활이다. 부활이 뭐냐? 말씀의 연합이다. 말씀의 연합이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23절 계속 이어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두 남자, 두 여자에 대한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지난번에 두 남자, 두 여자 함께 말씀을 나누죠. 그죠? 성경에 두 남자, 두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두 남자가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여자는요? 땅에 속한 교회와 하늘에 속한 교회. 이 지금 22절, 32절,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여. 두 남자를 지금 계시하는 거야. 장가가지 않은 자, 또 장가간 자. 여러분, 장가가지 않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장가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시집 안 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시집 가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두 남자와 두 여자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앞에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염려하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지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이 땅에 결혼하지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영의 생명, 대례감을 당하는 남자를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들은 예수님,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들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들, 7천인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율법 매일 수도 없고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는 자들이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33절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랬어요. 장가간 자 세상 일을 염려한대. 이 장가간 자가 장가를 갔는데 잘못 갔어. 누구에게 간 거요? 음녀에게 간 거야. 음녀에게. 응? 음녀에게. 그래서 주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세상 일을 염려한대.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이 아내가 누구예요 그러면? 음녀죠. 음녀. 응? 음녀에게 미혹되다. 음녀에게 미혹됐다고 하는 것은 세상 지식에 미혹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종교 철학 신학에 미혹되었다. 그래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쭉정이가 되었다. 에? 선악의 열매 가운데 악의 열매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34절도 이거 두 여자를 계시해요. 34절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시집간다는 건 처녀, 그죠? 그 두 여자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두 여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를 염려해서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한대. 그런데 시집간 자는요, 세상 일을 염려해서 남편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 주님의 신부 맞습니까?
주님의 신부,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 그들은 혼의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자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자, 예수님과 결혼할 자들이라는, 결혼할 자들. 이런 말이 싹싹 들어와야 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들도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었지. 율법 아래 매여 있었지만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출 때에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나왔다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그래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는 자들이다.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거 여자가 시집을 잘못 간 거야. 여자가 시집을 잘못 가자.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 세상 남편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세상 남편은 뭐야? 율법. 응? 그러니까 그래서 음녀가 미혹할 때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다. 숭배하는 자가.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된 자들.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혼의 생명들. 결국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자들. 다시 말해 짐승의 표를 받는 666의 생명들이다. 그런 말. 35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뭐?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를 접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너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뭐다? 유익이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복음과 율법을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야? 이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 유익을 위하여 너희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복음과 율법을 뭐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 율법 아래 있으면 죄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복음 아래 있으면요 부활 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해서 아내는 좋은 남편과 결혼해야 되고 또 남편은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잘 분별하라. 율법은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죄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우리 구원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겠습니까? 안 버리죠, 당연히.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였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 율법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생명이, 부활 생명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은 죄의 권능이니까. 근데 복음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부활 생명이 되게 한다는.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가 처녀지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뭐하라? 결혼하게 하라. 약혼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 응? 이 처녀가 누구예요 그러면? 처녀가 뭐예요? 합당하지 못할 줄로 생각. 내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되. 이 처녀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그렇지요. 미련한 다섯 처녀. 그들은 시온의 딸, 기온의 딸들. 응? 근데 그들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에?
남자가 주는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말, 먹으라. 그래야 어떻게 돼? 율법의 껍질을 벗기니까. 그래야 어떻게 돼? 흰 옷 입고 나오니까. 응? 그 이들이 예수 이름의 제사를 받는 자들이고, 예수님이 시온산에 올 때에 흰 옷 입고 나오는 14만 4천을 계시하는 14만 4천. 대리감을 당하는 여자가 아니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들. 슬기로운 5처녀가 아니고 미련한 5처녀. 선악과 나무 가운데 선의 열매. 예, 맞습니다. 이런 거 이게 선의 열매.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라. 이 약혼녀, 처녀를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잘하는 것이래. 그런데 이 38절도 연결해야 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이게? 예? 결혼하라는 거에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잘하는 것이 돼. 에이, 뭔 말이야 이게? 더 좋은 부활을 말하는 거야. 더 좋은 부활. 예? 더 좋은 부활.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부활체를 말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은 자가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부활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남자와 여자의 부활체 다르죠? 남자의 부활은 영의 생명들이고 여자의 부활은요 혼의 생명들의 부활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뭐가 임했습니까? 산영이에요. 산영. 예수에게는 살려주는 영이 임했잖아요. 그죠? 살려주는 영. 그러니까 산영이 임한 자가 받는 것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산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지만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스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여자가 뭡니까? 여자의 부활 생명. 더 좋은 부활은 남자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은 두 정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정인. 복음의 일꾼과 율법의 일꾼. 이 두 정인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을 다시 보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한대. 결혼하는 자는 여자의 부활 생명이지요. 결혼하지 않는 자는 남자의 부활 생명. 약혼녀를 결혼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슬기로운 5처녀지요. 그들은 대리감을 당하는 예수님의 신부. 그들은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면 안 돼. 왜요? 네? 공중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자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래. 왜?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니까. 언제? 나팔절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38절은 두 여자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 율법과 복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대리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부터 계속해서 두 남자와 두 여자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남자와 두 여자. 자, 39절에 보니까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매여 있대. 그럼 아내는 누구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이죠.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럼 남편은 율법의 종이죠. 율법의 종. 네,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의 생명이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디? 율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어디 매여 있었습니까? 율법 안에 매여 있어서,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영의 생명이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로 드러난 거예요. 죄 없는 존재로. 우리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 복음의 씨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돼. 하나님의 아들됨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상속자,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상속되었다. 그걸 우리가 언제 알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체, 남자의 부활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대. 왜? 남편이 뭐예요? 복음이니까, 복음. 남편이 죽으면, 복음이 죽으면, 율법이 죽으면 복음이 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이 오니까 율법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둠은 빛이 오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어둠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죄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마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맨 먼저 하신 것이 뭔가 보니까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2000층을 청소하는 거죠. 그죠? 미가엘이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마귀들과 싸웁니까? 예? 아니죠. 가면 어떻게 돼? 마귀는 1000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3000층, 2000층, 1000층으로 쫓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땅에 왜 존재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니까.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영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 안에 뭐가 있어요? 귀신이 돼, 귀신. 그 안에 마귀가 있다, 마귀가.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멱살을 잡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다. 유혹이. 예?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우리 안에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딱 오니까 율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놓여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시집은 갈 수 있는데 시집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시집 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잘못 갈 수 있으니까. 응?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땅의 부모의 공경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그죠? 주 안에서만 하라, 주 안에서만. 그러니까 주 안에 시집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매이는 자가 되라. 그래야 뭐가 되니까?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그래야 남자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까. 그래야 남자의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 복음의 법인 남편. 그분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지요? 그분이 복음의 복음. 우리는 그분의 신부. 자, 그럼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예. 율법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뭐요? 주관한다. 그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율법에 주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남편이 죽고 자유로워졌는데 2절에 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안에는 율법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법인 그 남편의 법에 매여 있게 되는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야. 우리가 복음에 오기 전에 율법 아래 종노릇 했다니.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난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아직 복음이 오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갔다고 하는 것은 뭐요? 첫 언약의 법인 율법에 매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음녀라 그랬어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럼 다른 남편이 뭐야? 복음의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 율법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남자는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은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과 율법은.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나무에 접목되는 생명나무 12가지. 생명나무 12가지는 남자의 부활 생명. 율법은 생명나무 12가지 접목되는 생명나무 잎사귀. 생명나무 잎사귀는 선악과 나무 중에서 선의 열매로 나오는 여자의 부활 생명. 여자의 부활 생명.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본질은 성령과 산령이에요. 산령. 할렐루야. 아멘. 예.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율법이나 복음이나 산령이나 살려주는 영이나 율법은 뭐예요? 산령. 복음은 살려주는 성령. 예. 이것을 우리가 좀 분간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세요. 35절 봅시다. 두 가지 부활을 물어봐요. 부활을 한번 봅시다. 35절, 15장 35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두 가지가 뭐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옵니까? 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네, 어떻게. 그랬더니 3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기가. 죽어야 어떻게 돼?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 내가 하나님 미랄이라 그러죠. 미랄이 죽으면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잘 보세요.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뿌리래. 이 뭔 말이야?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뿌리는 것이지 형체를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나무 씨를 보면 이 사과나무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씨를 뿌리는 거지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리는데 그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그 형체를 결정하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씨의 형체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자 보세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몸과 첫사람 아담의 몸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육체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형체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잖아요. 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오셨고, 네?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나오셨어요.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다른 게 있어. 그들의 속사람이다. 속사람이. 겉사람은 똑같은데 속사람이 달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의 육체가 누군가요? 사람의 육체. 예? 첫사람 아담, 셋째 날 창조된 아담. 예. 그 짐승의 육체, 여섯째 날 창조된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 예. 그들의 형체가 똑같지만은 영광이 다르대. 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대. 그런데 하늘의 영광과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계급사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방주 1천층, 2천층, 3천층. 예. 1천층, 1층에는 에세 3대우 자손, 천국 시민들, 일반 계층의 시민들. 2층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종들이 거하는 곳, 왕궁에 있는 신하들. 1천층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것을 성막으로도 표현하셨죠. 그죠?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구분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청량하되 바깥에 있는 자들에서 청량하지 말라. 아니,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형체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뒤에 보니까 새의 육체가 뭐야? 천사. 예? 여러분, 천사들도 두 종류의 천사가 있죠. 그지요? 하늘에 속한 천사가 있고 땅에 속한 천사가 있어요. 누구예요? 루시퍼. 땅에 속한 천사죠.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야,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말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강조.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두 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대. 예? 해의 영광은 하늘에 속한 형체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그지요? 이게 의의 직분자에게 주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에게 주는 영광. 달의 영광은 뭡니까? 땅에 속한 형체에게 주는 영광.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주는 영광이에요. 선지자에게. 얘들은 정죄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영광이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대. 예수님이 무슨 별이에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새벽별이에요. 여기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브라함의 4대 손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4대 손의 열매니까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좌편 12보좌에 앉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그 형체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다. 하나님. 창세전에 예정하사. 자, 우리 마지막으로 40절. 자, 본문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이거 잘 보세요. 지금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대.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이 그냥 지내는 자들이 누굽니까? 영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야곱의 남은 자손입니까? 야곱의 남은 자손이죠. 야곱의 남은. 그러니까 여러분 39절 보세요. 7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끝에 보니까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갈 것이래. 이 시집 가는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이죠. 예? 그러니까 주 안에서 안 갈 수 있으니까 주 안에서 가야 되는데 주 안에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잘못하면 음료로 가기 때문에 그냥 지내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7장을 어떻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네? 생명나무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놨으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참,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게 되었다는 거 정말 복인 거예요. 남자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완성하라는 거예요. 완성하라.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 줄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